고요한 밤 감땡야담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성을 담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의 야담을 시작합니다. 무림에는 오래된 착각이 하나 있었다. 강함은 언제나 요란하다는 착각. 검기는 번쩍이고 살기는 피처럼 흐르며 절정고수는 한 걸음만 내디뎌도 천둥 같은 기세를 뿜는다고. 강호는 소리를 믿었다. 검이 부딪히는 쇳소리, 비명이 찢어지는 울음, 문파의 함성이 산을 울리는 소란. 그 모든 것이 강함의 증거라 여겼다. 그래서 무림은 늘 시끄러웠다. 강해지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소리치지 않으면 묻힐까 두려워서. 그 믿음이 깨진 날 강호는 처음으로 침묵을 두려워하게 된다. 왜냐하면 천하를 멈춘 것은 검이 아니라 조용함이었기 때문이다. 그 소문의 시작은 아주 작았다. 산길 끝에 있는 낡은 주막. 이름도 이상한 간판이 걸려 있었다. 무음주막. 무음. 소리가 없다는 뜻. 무림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였다. 강호에서 소리가 없다는 건 죽음이다. 움직임이 끊기고 숨이 멎고 칼이 목을 베는 순간. 그런데 그 주막은 이상하게도 손님이 끊이지 않았다. 상단의 짐꾼도 들렀고 떠돌이 협객도 쉬어갔고 문파의 잔심부름꾼도 머물렀다. 이유는 하나였다. 이 근처가 너무 안전했기 때문이다. 산적이 사라졌다. 도적이 사라졌다. 칼부림이 끊겼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이 주막엔 무언가가 있다. 강호를 조용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주막 주인은 노예주모였다. 입이 거칠고 성격이 불같지만 속은 정이 많은 여인. 노예주모는 늘 손님들에게 말했다. 들어오면 신발 털어라. 등잔불은 함부로 흔들지 마라. 밤에는 술잔 내려놓는 소리도 죽여라. 처음 온 손님들은 비웃었다. 주막에서 숨소리까지 조심하라니. 하지만 하룻밤만 지나면 비웃음은 사라졌다. 이 주막엔 규칙이 하나 있었다. 싸우지 말 것. 특히 밤에는. 이유는 단 하나. 뒤편 작은 방에 한 사내가 있기 때문이다. 그는 검을 갈지 않았다. 그는 무공을 수련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가만히 있었다. 이름은 서묵진. 강호 최초의 무음절정. 그리고 조용함으로 천하를 누른 남자였다. 서묵진은 이상한 사내였다. 아침에도 가만히 있었고 점심에도 가만히 있었고 저녁에도 가만히 있었다. 밥을 먹다가도 멈췄고 차를 마시다가도 멈췄다. 마치 세상 자체가 귀찮은 사람 같았다. 노예주모는 방문을 벌컥 열며 외쳤다. 서묵진. 이불 속에서 느릿한 숨이 들렸다. 네. 노예주모가 버럭했다. 너 또 가만히 있냐? 서묵진은 억울한 듯 중얼거렸다. 움직이면 시끄럽잖아요. 노예주모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강호에서 시끄럽지 않으면 죽는다. 서묵진은 조용히 말했다. 안 죽던데요. 노예주모는 말문이 막혔다. 이 인간은. 그런데도 내쫓지 못했다. 서묵진이 온 뒤로. 주막은 안전해졌기 때문이다. 마치 강호의 소란이 그 방 앞에서 멈추는 듯했다. 서묵진이 주막에 온 날은 장마철이었다. 노예주모가 마당에서 물을 퍼내다 쓰러진 사내를 발견했다. 비에 젖은 남자.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숨은 이어지고 있었다. 노예주모가 소리쳤다. 야, 죽을 뻔했는데 왜 여기 누워 있어? 남자는 입술만 움직였다. 조용히. 노예주모는 어이가 없었다. 지금 조용히 할 상황이냐? 하지만 남자는 다시 속삭였다. 시끄러워요. 그리고 그대로 눈을 감았다. 노예주모는 남자를 업고 주막으로 옮겼다. 등잔불을 피우고 마른 천으로 닦아주고 미음을 떠먹이려 했다. 남자는 한 숟갈 삼키고 다시 멈췄다. 그날 밤 주막의 공기가 달라졌다. 바람이 멎었다. 촛불이 흔들리는데 소리마저 죽었다. 마치 세상 전체가 숨을 참고 있는 느낌.
노예 주모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무공. 남자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런데도 세상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며칠 뒤 사건이 터졌다. 악명 높은 도적대가 주막을 습격한 것이다. 검은 두건, 거친 칼, 살기가 주막을 찢었다. 그들은 웃으며 말했다. 오늘 밤 여기서 피를 본다. 노예 주모는 떨면서도 몸을 가로막았다. 여긴 그냥 주막이야. 하지만 도적은 칼을 들이밀었다. 그 순간 뒤편방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다. 탁! 서묵진이 손가락을 움직인 소리였다. 그 소리 하나에 공기가 멈췄다. 도적의 살기가 꺼졌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쨍그랑. 도적들이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피 한 방울 흐르지 않았다. 서묵진은 눈도 뜨지 않은 채 중얼거렸다. 시끄러워요. 그날 이후 강호의 소문이 퍼졌다. 강호가 가장 두려워한 무공은 검이 아니라 조용함이었다. 그리고 무림맹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도적대가 칼도 제대로 휘두르지 못한 채 무릎을 꿇은 날 이후 무음주막은 전설이 되었다. 피 한 방울 흐르지 않았다. 검기가 번쩍이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해졌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도적의 심장을 꺾었다. 강호는 혼란에 빠졌다. 무공은 원래 힘이다. 무공은 원래 폭발이다. 절정은 원래 천둥이다. 그런데 조용함이 절정이라니. 무림은 웃지 못했다. 웃기지만 너무 무서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림맹이 움직였다. 확인해야 했다. 이것이 기연인가? 이것이 재앙인가? 무림맹 감찰관이 파견됐다. 이름은 장경호. 무림맹에서도 가장 냉정한 사내였다. 그는 사건을 믿지 않는다. 직접 보고 직접 재단한다. 그가 산길 끝으로 향했다. 그리고 마침내 낡은 간판을 보았다. 무음주막. 장경호는 잠시 멈췄다. 이름부터 불길했다. 무음. 강호에서 무음은 죽음이다. 그런데 무음이 무공이라니. 말이 안 된다. 그는 조용히 문을 열었다. 주막 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사람이 있어도 속삭였고 술잔이 있어도 부딪히지 않았다. 웃음조차 입안에서만 맴돌았다. 마치 누군가가 세상 전체에 쉿을 걸어둔 듯했다. 장경호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곳엔 무언가 있다. 그때 노예 주모가 나타났다. 팔짱을 끼고 장경호를 노려봤다. 장경호는 낮게 말했다. 서묵진이 여기 있나? 노예 주모는 짧게 답했다. 있지. 장경호가 눈을 가늘게 떴다. 그가 정말 조용함으로 도적을 꺾었다는 자인가? 노예 주모는 한숨을 쉬었다. 절정인지 뭔지 몰라. 그냥 가만히 있는 인간이야. 장경호는 믿지 않았다. 그래서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그는 주모가 가리킨 뒤편방으로 향했다. 방문 앞. 장경호가 손을 올렸다. 문을 미는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다. 살기나 검기가 아니었다. 그냥 세상이 눌리는 느낌. 끼. 문이 열렸다. 방 안에는 이불더미 하나. 그리고 그 안에 가만히 있는 사내. 서묵진. 장경호는 잠시 멍해졌다. 이게 강호를 흔든 존재. 이게 절정. 장경호는 낮게 불렀다. 서묵진. 대답은 없었다. 다시 불렀다. 일어나라. 여전히 대답은 없었다. 장경호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는 검을 반쯤 뽑았다. 그 순간 서묵진의 손가락이 아주 조금 움직였다. 탁! 검이 멈췄다. 뽑히지 않았다. 아니, 뽑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검이 의미를 잃어버린 느낌이었다. 서묵진이 이불 속에서 낮게 중얼거렸다. 칼소리. 시끄러워요. 장경호는 숨을 삼켰다. 절정고수의 기운은 상대를 누른다. 하지만 이건 다르다. 억누르는 게 아니라 세상이 속삭였다. 움직일 필요 없다.
장경우는 낮게 물었다. 내가 정말 서묵진인가? 서묵진은 눈도 제대로 뜨지 않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네. 장경우는 다시 물었다. 어느 문파냐? 서묵진은 느릿하게 답했다. 몰라요. 장경우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배운 적이 없다는 말인가? 그럴 리 없다. 무공에는 근원이 있다. 검법에는 스승이 있다. 그런데 이 사내는 조용함 하나로 절정이라 한다. 그 자체가 상식 밖이었다. 그때 밖에서 또 소란이 터졌다. 문파 깃발이 주막 앞에 꽂혔다. 청풍검문, 검을 숭배하는 문파. 그들은 조용함을 모욕으로 여겼다. 검은 소리로 존재한다. 칼은 울려야 한다. 청풍검문 장로가 외쳤다. 어디 있느냐? 조용함으로 절정이라 사기치는 놈. 노예 주모가 버럭 소리쳤다. 조용히 하랬지. 하지만 장로는 듣지 않았다. 무림은 검의 세계다. 침묵 따위가 절정이라니. 그는 검을 뽑았다. 그 순간 방 안에서 서묵진이 뒤척였다. 쿵. 그 진동 하나에 청풍검문 장로의 검이 바닥에 떨어졌다. 쨍그랑. 장로가 얼어붙었다. 서묵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시끄러워요. 그 말은 살기가 아니었다. 정말로 귀찮은 불평이었다. 하지만 장로는 깨달았다. 이건 협박보다 무서운 경고다. 장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지? 장경우도 충격에 빠졌다. 안 움직였을 뿐인데 검이 떨어졌다. 청풍검문 장로는 이를 악물었다. 사기다. 그는 내공을 끌어올렸다. 검기가 번쩍이며 주막을 찢었다. 하지만 서묵진은 눈도 뜨지 않았다. 그는 그저 손가락을 다시 한번 움직였다. 탁! 그 소리 하나에 검기가 꺼졌다. 공기가 멈췄다. 청풍검문 장로는 무릎을 꿇었다. 서묵진은 낮게 말했다. 강호는 너무 시끄러워요. 그 말에 강호의 상식이 무너졌다. 검이 아니라 조용함, 날카로움이 아니라 정적, 절정은 칼끝이 아니라 멈춤이었다. 그날 밤 장경우는 주막에 남았다. 잠들 수 없었다. 서묵진이라는 존재가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왜 저런 고수가? 어떻게 조용함으로? 장경우는 노예 주모에게 물었다. 저 남자 대체 뭐냐? 노예 주모는 씁쓸하게 말했다. 나도 몰라. 그냥 어느 날 굴러들어온 인간이야. 장경우는 고개를 떨궜다. 무림의 질서 밖에 있는 존재. 그런 존재가 강호의 질서까지 부수고 있다. 그때 노예 주모가 창고에서 낡은 죽간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예전에 노인이 두고 갔어. 장경우가 죽간을 펼쳤다. 거기엔 한 줄의 기록이 있었다. 강호를 멸망시키는 건 검이 아니다. 가장 무서운 무공은 조용함이다. 장경우는 숨을 삼켰다. 서묵진의 무공은 전설이었다. 그리고 전설은 언제나 재앙을 부른다. 그때 전갈이 도착했다. 천하의 거대한 살기가 움직인다. 강호 전체가 시끄러워질 것이다. 장경우의 얼굴이 굳었다. 진짜 적이 온다. 서묵진은 이불 속에서 잠결에 중얼거렸다. 그럼 더 조용히 하면 되나요? 장경우는 말문이 막혔다. 강호의 운명 앞에서도 이 남자는 여전히 무심하다. 그런데 그 무심함이 천하를 살릴지도 모른다. 천하의 거대한 살기가 움직인다는 전갈은 강호에서 가장 무거운 소식이었다. 도적이 내려오는 건 흔하다. 문파끼리 싸우는 것도 흔하다. 하지만 천하 전체를 뒤흔드는 살기가 움직이면 그건 재앙이다. 산은 다시 피로 물들고 강호는 다시 소란 속으로 빠진다. 장경우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주막 한가운데 서서 노예 주모에게 낮게 말했다. 이제는 진짜다. 노예 주모는 이를 악물었다. 진짜든 뭐든 여긴 주막이야. 장경우는 고개를 저었다. 주막이 아니라
전장이 된다. 노예 주모는 숨을 삼켰다. 그 말이 현실이 될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날부터 무음주막은 더 이상 주막이 아니었다. 사람이 몰려들었다. 전설을 보겠다는 협객들, 재앙을 피하려는 떠돌이들, 조용함의 절정을 빼앗겠다는 문파들. 강호는 늘 같았다. 재앙이 오면 사람들은 안전한 곳을 찾는다. 하지만 안전한 곳은 없다. 그래서 결국 전설이 있는 곳으로 몰린다. 서묵진이 있는 곳, 조용함으로 검을 꺾은 곳. 무음주막은 강호의 마지막 소문이 되었다. 노예 주모는 매일 소리쳤다. 조용히 해라. 숨도 조용히 쉬어라. 술잔 내려놓는 소리도 죽여라. 협객들은 웃다가 곧 입을 닫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느꼈다. 서묵진이 깊게 가만히 있을 때 주막의 공기가 달라진다. 세상이 멈춘다. 말이 아니라 진짜로 멈춘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 밤이 왔다. 달빛이 유난히 차가웠다. 산길이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그 조용함은 안전이 아니었다. 폭풍 전의 고요였다. 주막 문이 스르르 열렸다. 검은 그림자들이 들어왔다. 이번엔 도적도 아니고 문파도 아니었다. 천하의 거대한 살기. 이름조차 입에 올리기 싫은 존재. 강호를 소란으로 삼켜온 자들. 그들의 걸음에는 발소리조차 없었다. 하지만 존재 자체가 소란이었다. 공기 속에서 살기가 울부짖었다. 선두에 선 사내가 조용히 말했다. 서묵진. 그 이름 하나에 주막이 얼어붙었다. 노예 주모가 떨며 외쳤다. 여긴 주막이야. 사내는 고개를 저었다. 주막이 아니다. 끝이다. 그 말과 함께 살기가 번졌다. 이번 살기는 달랐다. 조용함조차 찢어버리는 소란이었다. 장경우가 검을 들었다. 여기서 멈춰라. 사내는 낮게 말했다. 멈추는 건 우리의 적이다. 그들은 움직였다. 검기가 날아왔다. 주막 기둥이 갈라졌다. 손님들은 숨조차 쉬지 못했다. 노예 주모가 주저앉았다. 그리고 그 순간 방 안에서 서묵진이 처음으로 눈을 떴다. 그 눈빛은 무심했지만 깊었다. 서묵진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 숨결조차 하나의 무공이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천하의 살기는 쉽게 꺼지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함을 찢어 더 큰 소란을 만들었다. 창경우의 얼굴이 굳었다. 진짜 재앙이다. 조용함으로도 멈추지 않는 소란. 서묵진은 낮게 말했다. 피곤하네요. 그 말은 여전히 무심했다. 하지만 이번엔 천하 전체가 걸려 있었다. 검은 사내가 웃었다. 조용함으로 끝낼 수 있다고 생각했나? 서묵진은 고개를 갸웃했다. 끝낼 수 있는 건 조용한 거예요. 사내는 살기를 폭발시켰다. 그럼 더 시끄럽게 해주지. 주막 전체가 흔들렸다. 장경호는 검을 들고 버텼다. 노예 주모는 숨도 못 쉬었다. 강호의 협객들은 무릎을 꿇었다. 소라는 세상을 삼키고 있었다. 그때 서묵진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조용함은 무공이 아니다. 조용함은 힘이 아니다. 조용함은 사람이 쉬는 자리다. 강호는 너무 달렸다. 강호는 너무 소리쳤다. 강호는 너무 검을 들었다. 그 끝에서 사람들은 피로해졌다. 그리고 피로는 살기로 변해 소란이 되었다. 재앙은 검에서 오지 않았다. 재앙은 쉬지 못하는 강호에서 왔다. 서묵진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이번 숨은 공격이 아니었다. 비움이었다. 세상의 소란을 다시 쉬게 만드는 숨. 서묵진이 내쉬었다. 하. 그 숨결이 퍼졌다. 이번엔 살기를 끄는 것이 아니었다. 살기의 뿌리를 비우기 시작했다. 검은 사내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안에서 소란이 꺼지는 것을 느꼈다. 증오가 흐려졌다. 집착이 꺼졌다. 살기는 지쳤다.
소라는 지쳤다. 사내의 손이 떨렸다. 서묵지는 조용히 말했다. 시끄러운 건 결국 지치는 거예요. 그 말은 칼보다 깊었다. 검은 사내는 무릎을 꿇었다. 천하의 살기가 꺼졌다. 그리고 그림자들이 하나둘 흔들렸다. 피는 흐르지 않았다. 검은 부러지지 않았다. 그저 조용함 속에서 재앙이 스스로 사라졌다. 새벽이 왔다. 무음주막은 무너졌지만 강호는 살아있었다. 장경우는 검을 거두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강호를 구한 건 검이 아니라 쉼이었다. 노예주모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저 인간은 끝까지 가만히 있네. 서묵지는 다시 이불을 덮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조용해서 좋아요. 그리고 주막엔 평화가 남았다. 사람들은 말했다. 천하제 일은 검이 아니라 조용함이었다. 하지만 어떤 이는 다르게 말했다. 천하제 일은 조용함이 아니라 쉬어갈 줄 아는 마음이었다. 여기까지 강호가 가장 두려워한 무공은 조용함이었다였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꼭,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고단했던 하루, 옛 이야기 한 편으로 조용히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